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저희는 다시 한번 아주 슬픈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14명의 어린이와 한 명의 선생님이 18살밖에 되지 않은 한 젊은 청년의 총에 맞아 죽는 끔찍한 그런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음, 초등학생들, 그 나이 어린 아이들이 왜 죽어야 됐는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유족들의 그런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를 이렇게 병들게 하고 이렇게 좀먹고 있는 그런 어둠의 영들이 하루빨리 물러가고, 정말 총으로 지배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로 이루어지는 세상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오늘은 야고보서 1장 우리 12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 야고보서에는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잘 치른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잘 통과하면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가 쓰여질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련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공경을 당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에서 화형을 당하고 때로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공경을 당하고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야고보를 통하여 약속하십니다. 즉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시련을 크게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마다 다른 의미의 그런 시련을 당하고 경험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분명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싸해 보이고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어 보이는 가정이라고 해도 저마다 남몰래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있고 또 저마다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가정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또 힘든 때일수록 가족끼리 더 뭉치고 또 사랑하면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하면서 소망으로 그 시련을 이겨냅니다. 반면에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녀도 시련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권면해도 지금은 그런 거 할 시간이 없다. 마음의 여유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애꿎게도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동안 믿음 생활 잘했는데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이러한 시험을 우리로 하여금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나쁩니다. 이렇게 불평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녀 문제로 또뭐 재정적인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혹은 인간 관계의 문제로 그의 여러 가지 문제로 시련을 당합니다.
한 가정도 예외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게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련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시련을 당하여 낙심하지 말고 참고 이기면 행복이 있다. 끝내 이겨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련은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참고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이 약이 되어서 한 단계 성장하고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시험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즉 시험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14절과 15절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욕심이 문제입니다. 욕심에 끌려가다 보니 미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의 출처는 바로 내 욕심 때문입니다. 뭐 마귀가 유혹하기도 하고 남들이 어떻게 하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내 안에 욕심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 욕심 때문에 거기에 끌려서 미혹을 받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라고 하는 희곡에서 작가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옷을 주지 않으셨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옷을 받자마자 주머니를 달아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주머니를 달아주면 돈을 채워달라고 요구할 것이다. 그리고 돈을 채워주는 순간부터 사고를 치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죄를 지으며 또 그래서 시련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사탄도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욕심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욕심에 미끼를 던집니다.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낚시 용어입니다. 미끼를 던져 놓으면 물고기가 미끼를 먹다가 낚시바늘에 걸리는 것처럼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를 죽이는지도 모르고 덥석 이렇게 물어버리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 걸쳐서 미끼를 던져 놓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덥석 그냥 물면 인생은 한 방에 날아갑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 탕자의 비유를 보면 탕자가 아버지를 벗어나 돌아다니면서 세상의 것들을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러나 빈털터리가 되어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집안에 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지루하고 세상에 뭔가 대단한 것이 있는 줄로 알았는데 막상 누려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하고 특별한 것이 세상에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수많은 곳에는 이 마귀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미끼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고 은혜의 경계를 벗어나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선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경계선, 나를 보호해 줄 은혜의 울타리를 잘 쳐야 합니다. 영적인 기도의 친구를 사귀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매일마다 묵상해야 되고 교회 가족들과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시험과 시련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딴짓을 하는 이유는 딴 데다 눈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 최초의 죄는 하나님을 그 시선에서 놓치고 어느 순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열매에 눈독을 들였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주시는 축복이 17절과 18절에 나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하고 좋은 모든 선물은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옵니다. 하나님은 움직이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아 모든 창조물 중에서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우리를 말씀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세속적인 가치에 세상적인 욕심에 끌려다니지 않고 모든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기고 견디는 하나님의 첫 말씀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총기 사고로 얼룩진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 위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욕심들, 마귀가 던져놓은 미끼들을 덥석 물어서 한 방에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무장하고 또 은혜의 울타리 안에 머무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